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6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백남수 장로님 또 새벽기도 현장 예배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셔서 거룩한 독서를 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 행사 시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들을 할 때에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은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출을 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용보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기를 더 즐겨 애써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물이 떨어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물에 관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이죠.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쓴물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이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석을 쳤던 일도 보면은 광야에서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40년이 거반 다 지날 그런 무렵에 그때에는 불순종의 의미로 반석을 쳤죠.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함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이 두 번째 반석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물이 부족 떨어지게 됐던 이런 문제의 발생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발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어제 만나 사건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우리를 왜 굶어 죽게 하느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떨어지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목이 가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셨던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러셨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쌓으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목이 마른지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로서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의 어떤 극점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이 물이 떨어져서 극심하게 목에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끄심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노정을 행하여 거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놈에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생활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아닌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아름다울 때만,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도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죄의 대가로서 주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그런 생각이요.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으로 인하여서 결코 낭망할 것도 아닌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고통은 우리 가운데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하는 과정이리라.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귀한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그리고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다툼을 일으키고 또 원망할 대상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지도자로 삼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원망과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서 너 때문이야 라고 어려움의 그 상황들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 하고 그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 마음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은 그저 단순히 모세에 대한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원망의 중요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앞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지나 마라에 왔을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쓴물로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었습니다.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도다. 모세를 향하여서도 끊임없는 한없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위탁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갖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그들이 먹을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에 처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쩌면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때에 그때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신실함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는 늘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늘 입술에 이 원망이 그리고 불평이 가득해 있는 그런 분들을 없지 않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당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상황들에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지금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처음 원망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원망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두 손 들고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급박한 상황이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비를 걸고 불평과 원망을 한없이 쏟아놓을 때에 그때에 그는 그들과 맞붙어 싸우거나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편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또 다시 들었을 때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맞붙어 싸운다고 그 사건들이 어떤 해결되어질까?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어쩌면 나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정도의 유익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내용을 예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반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것이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반석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반석인데 특별히 지정이 된 어떤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정된 한 반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 반석을 치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여 구별해 놓은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 그 반석을 칠 때에 6절에 보면은 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반석을 쳐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치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지팡이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치라 이는 곧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세우신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이 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치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맞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어원이 치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르비딤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맞으심으로 구원의 샘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순절, 특별한 절기로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샘물, 넉넉한 샘물, 구원의 샘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을 충분히 적셔줄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로 인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에서 물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도 우리에게 당하고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